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은 역대하 17장에서 18장 내용입니다. 함께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나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종으로 일관되게 살아갈 때 남유다는 아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릅니다. 저기 도표를 보시면 보이죠? 파란 줄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릅니다. 예. 그래서 아합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3년 뒤에 3년 뒤쯤에 그 초반에 거의 비슷히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사밧도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사왕을 봤는데 그 아사왕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아사왕은 초반에 굉장히 여호와 신앙으로 경건했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아사왕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다시 이 산당도 세우고 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결국은 이렇게 발병이 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일어나는 질병이라든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나한테 와라 라는 어떠한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사단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의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의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사람이다라면 어떤 모든 환경 가운데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사왕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아사가 초반에는 경건했는데 뒤집어졌을까? 이걸 보려고 하면 이 오므리 왕조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가 바로 아합이죠. 오므리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왕이 시므리를 꺾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우리 한반도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므리가 뭘 생각하냐면 남과 북이 계속 형제 간에 전쟁하고 뭔가 뺏고 뺏기고 하는 이 전쟁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므리가 깨닫습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국내외적으로 국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경제를 다지는 것도 있지만 남과 북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하죠. 한반도 사회, 우리 한반도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대화의 창을 열고 계속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뭘 합니까?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로 맞아들어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
바다 무역도 하려고 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그 당시에 좀 이 명성을 날리는 왕조였습니다. 그 열매가 지금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 결혼인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기 신앙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에빨 이 우상을 막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세라 상도 막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번져지냐면요, 아합 때 와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래도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를 섬겼거든요. 여호와 신도 섬기고 주변의 신들도 섬기고 이러면서 살아갔는데, 아합이 들어서면서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다 지우는 일들을 아합이 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 이세벨이 부추겨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초로 바알 종교로 개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심각한 일이죠. 아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대한 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그 선봉에 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알을 이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 아사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차로 그냥 남유다도 왕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오므리 때부터 남유다와 이 그 친유다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합 때도 이게 계속 친유다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자식을 나눠 갖죠. 사돈을 맺는 겁니다. 사돈을.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거죠. 사돈이 되었습니다. 사돈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아합은 바알 신앙을 전파를 했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 신앙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남유다의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또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무엇들을 하느냐?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또 경건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모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성시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을 지금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면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을, 이 남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게끔, 그래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 이 남유다 왕국에는 아주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제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아니죠,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이 왕조는 계속 보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남에게 얕보이지 않으려면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찾는 그 평안, 너희가 누리고자 하는 그 평화, 과연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힘으로 오느냐? 세상의 법으로 오느냐? 아니면 여호와로부터 오느냐를 여호사밧과 아합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대칭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왔지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윗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시돈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아내로 이세벨을 맞아 들였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아합이 물론 먼저 왔겠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니까 여호사밧은 무엇을 안 해도 평화가 오고 평안이 오니까 경제가 자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로 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서로 아이들을 나눠 갖자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바알 신앙은 안 따라갔지만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사위로 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아들, 딸을 나눠 갖고 그리고 2년 뒤에 왕이 올라서 2년 뒤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궁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궁으로 갑니다. 서로 자식을 나눠 가졌으니까 또 우호적인 관계니까 서로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소와 양을 많이 잡고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큰 잔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아람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난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데이터에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나닷이 다시 살아서 그 아합에게 왔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그 성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뭔가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럽니다.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모스를 치려고 하는데 사돈께서도 나와 함께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 왕이에요. 둘 다 왕이고 자식을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돈이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신의 일인데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가 아주 애매한 이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을 들여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또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에게 당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혼인으로 맺어지면 결국 굉장히 저들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합은 육으로나 혈통으로나 야곱의 뿌리죠.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을 받은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을 버리고 바알 종교로 개종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왜 사돈을 맺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결국에는 원치 않는 그 수월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은 인척 관계를 맺은 북이스라엘에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의례적인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아합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아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그의 청을 허락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그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을 간구하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 400명은 하나님의 그 아합의 궁에서 이렇게 아합이 주는, 말하자면 공무원처럼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고를 같이 먹으면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아합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아주 묻는 것도 겸손하지가 않죠. 우리가 싸울랴 말랴 하고 내가 너희를 다 밥 주니까 먹여주니까 한번 말해봐 라는 이런 의미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이 신이 났잖아요.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겁니다 라는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저 혹시 왕이시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한 놈이 있긴 한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궁에서 녹을 먹는 사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의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명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늘 안 좋은 얘기만 해. 내게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데 내가 이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겐 똑같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질문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연 쓰실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같이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왕의 발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왕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심판의 두려운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직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안테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셔가지고 늘 순탄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미가야를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아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원수처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왕의 국고를 먹고 사니까 왕에게 줄을 서느라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을 하느라고 급급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말을 좀 들어봅시다 해서 사람을 띄워서 지금 미가야를 데리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했으니 당신도 가거든 좋은 말을 하소서라고 미가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가야에게.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합니다. 난 사람의 귀에 달달한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아까워서 달달한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그렇게 아합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비웃듯이 얘기를 해요. 올라가서서 승리할 겁니다. 아합이 한 번도 좋은 말을 못 듣다 보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지,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그럽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이 지금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려 백성들이, 왕을 잃은, 목자를 잃은 이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살겠으면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지금 미가야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사밧에게 그러는 거죠. 보셨죠? 이 사람은 저에게 좋은 말로 예언하지 않는다니까요. 꼭 나쁜 일로만 예언합니다. 하면서 미가야를 핀잔 줍니다. 그럴 때 미가야가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천상에서 본인이 환상으로 본 그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상을 보는데 천상에서 지금 회의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여호와를 모시고 이렇게 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천상회의의 주제가 아합을 어떻게 하면 깨어내어서 저 전쟁판에서 죽게 할까? 이게 천상회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얘기합니다. 영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그때 한 영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제가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깨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는 말한 대로 아합을 깨어내겠고 아합을 깨어내겠고 또 말한 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천상의 회의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과연 누가 알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느 만큼 선하게 살아서 어느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파동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봐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들게 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불화합들, 이런 것들을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 일들을,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생사가 판가름 나는 이 결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흘려주셨는데 왜 흘려주십니까? 이거 말하자면 천상에 비밀이 지금 샌 거지 않습니까? 왜 세게 하셨냐고요? 왜 세게 하셨냐고요? 여기에 지금 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경건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나와라. 두 왕 모두.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그 자리와, 왕이라는 자리와 위치와, 그리고 권력과 또 신하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겠냐, 이런 걸 먼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 이 미가야의 말이 신경이 쓰였던지 나갈 때 병사복을 입고 나갑니다. 병사복을 입고 나가면서 여호사밧에게는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왕을 쫓는 그 무리들이 여호사밧에게 달려들어서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넣는 겁니다. 밀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손잡고 일해야 되겠는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 심판이 결정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합이 병사복을 입고 갑옷을 거기다 또 입고 이렇게 전장으로 나갔지만 결정적으로 아람 병사, 활도 잘 못 쏘는 아람 병사가 그냥 뿅 하고 쐈는데 그 활이 그냥 쭉 날아와 가지고 아합의 갑옷을 그것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아합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왕을 태운 수레가 결국 뚫고 못 나오죠. 그 전쟁터에서 뚫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는데 결국은 이 아합의 피가 그 마차에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씻으려고 나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봇을 쳐 죽였던 그곳에서,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아합의 피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그래, 그렇게 한 것처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은 다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그림자, 또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들, 예수만이 길이고 빛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그러면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때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은혜의 때가 닫히는 때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선택해야 하는 그 결정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와 섞여서 하나님 앞으로 남유다에 미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지언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